오늘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한 긍휼을 얻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도 그저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긍휼 얻은 자라는 것은 그저 성경에만 쓰여 있는 글귀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은 자라고 말하는 동시에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을 거류민 혹은 나그네라고 이 두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류민과 나그네 이 두 단어는 타지에서 잠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외부인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즉, 이 땅에서 정착해서 살고는 있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소속이나 국적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린이들을 사역하면서 한 초등학생이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물어봤던 질문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그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여행 가서 며칠간 머무르는 숙소고 천국이 우리 집이라는 거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영원토록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이 땅에 살고 싶겠지만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영원토록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살아가고 있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거류민 그리고 나그네로 잠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들을 이야기할 텐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은 먼저 행실을 선하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행실을 선하게 하며 살아가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을 눈으로 한번 쭉 따라오세요.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주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착하게 사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누구예요? 주변 사람들입니다. 옆을 인사는 하지 마시고 주변에 딱 살펴보세요. 이렇게 쭉 둘러보십시오. 아, 저분도 있고 저분도 있고 저분도 있구나. 또 주변에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한 행실로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리로 나가서 전도지를 전하며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전합니다. 전도지만 전하면 안 받으니까 물티슈에 붙여가지고 전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전하고, 티켓에 같이 해서 전하고, 또 전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전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실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지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전도지에는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전도지, 여러분들의 삶의 전도지를 읽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라옵기는 선한 행실을 살아감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선한 일의 예로서 사회 질서에 대한 순종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려라는 우리만의 독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학생의 말을 빌리자면, 여행을 가서 예약자 이름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체크인 하려고요. 그러면서 이제 체크인 데스크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이번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예약하셨네요. 네, 예약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하고서 체크인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빌린 숙소에서 정한 규칙들이 있을 거예요. 뭐 담배를 피면 안 되고,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유리창을 부수면 안 되고, 뭐 TV도 부수면 안 되고, 뭐 정리정돈을 깨끗히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정한 규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칙들을 다 무시하고 그저 집에서 내가 하던 방법대로 그 숙소를 사용하고 정한 규칙을 모두 어기고 체크아웃 한다면, 숙소에서 함께 지냈던 사람들 혹은 그 숙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 우리는 빌린 숙소에서 정한 규칙을 지키며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로 나아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야 한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지 말고 오히려 그 자유를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무사람을 공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왜 공경해야 돼? 또한 하나님의 종된 마음이 있을 때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있고 왕을 존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과 칼은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잖아요. 아주 위험한 무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평가하잖아요. 우리도 자유를 가졌지만 그 자유를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함을 얻은 자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행실을 선하게 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뭔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면 무조건 져야 돼? 그리스도이면 무조건 져야 돼? 내가 왜 하면서 그런 말이 여기까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불평이 생각나고 그 불평을 말하려고 하는 우리의 입을 턱하니 막고 있습니다.
바로 아무 죄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벌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임당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에는 양과 같이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몰라서 길을 헤매고 있었지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우리의 삶이 죄로 말미암아 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위풍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절벽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나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긍휼을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부터 그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연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행실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지를 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들은 말씀과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의 기도를 멈추지 마라.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주